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소.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아버지 위해 아낌없이 드릴 테요.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해 아낌없이 드릴 테요. 나의 가슴 속에서 흐르는 눈물, 내 아버지 사랑이죠. 이제 울지 말아요. 세상 모두가 주의 이름 부를 테요. 주의 이름 부를 테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내 영혼 편이실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지키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을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의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항복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만인을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동갑고 나를 왜 공소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만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 슬픔이 없는 상태로 평안을 누리고 살면은 얼마나 좋을까? 과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을 참으로 찾기 힘들 것이다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들의 사이에서의 어떤 관계를 평안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하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올바르게 맺는 것이 평강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부활체의 몸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대신방이라든가 가정의 성도들이 가정을 신방하고 사업장을 신방할 때 그런 마음을 갖죠. 이 가정에, 이 신령에, 이 사업장에 주님의 평강이 깃들소서라고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죠.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살려고 합니다만은 어떻게 해요? 살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다 보니까 충돌을 하게 됐죠. 부부 간에도 충돌을 하게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충돌을 하게 되고
아주 그 가족 관계들의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뉴스에 자막에 보면 계속 나오고 있죠. 한 주도 빠짐없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충돌하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중에 그 충돌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겠는가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로 믿음으로 어떻게든지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을 쓰는 중에서도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딪히고 깨지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어느 철학자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면 세상이 재미가 없을 거예요. 네. 너무 미지근하고 뜨뜻미지근할 것이다. 재미가 없을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재미가 없을 것이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안에 참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가? 오늘은 그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제가 10대 후반 때부터 얘기를 했던 건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 조선 사람들은 명령과 통제가 있어야지 정신들 차리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적인 자율적인 사회 구조가 되어지면 아직까지는 그걸 누릴 수 있는 수준이 안 돼 있다. 19살 때 제가 했던 어른들한테 드렸던 말씀이나 지금 저의 생각은 똑같습니다. 많은 정치인들과 많은 미디어 세계에서 민주주의, 자유의지를 얘기합니다만 솔직히 내놓고 우리 각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붙들림 받지 않고는 나에게 참 평강이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민주, 자유, 의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수준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정치인들은 그걸 표출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기준의 가치를 설정해 두고 그것을 내가 설정해 놓은 테두리 안에서 일하거나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80이면 80, 90이면 90. 그리고 그 관계가 깨어지면은 상처받았다, 삐졌다, 절단했다, 뭐 이런다. 그건 평강이 아니죠. 그래서 사고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나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모든 문제의 사고의 중심에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고 평강이 깨어지는 심령과 가정과 사회 구조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여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는 전제, 지옥에는 기쁨이 없다. 이 전제하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악인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자유, 참 민주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걸 누릴 줄 안다는 거예요. 반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걸 아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잖아요. 이 앰프를 설치하고 테스팅하고 오늘도 본부에서
그걸 하고 왔습니다만 갖다 놓기는 했는데 선을 연결을 못하고 테스팅을 못하고 뭘 조율을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몇 달째. 근데 전원 꽂고 스위치 넣고 스피커 연결하고 마이크 연결하고 테스트하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것과 같다는 거죠. 내 어떤 내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 평강이 있는가 없는가. 없다면은 제가 이제 성도들의 그 치수 얘기하잖아요. 개인 평가하는 거. 누가 주는 거 없이 뒤지게 미우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이고, 주는 거 없이 괜히 기쁘고 흥얼거리고 막 뭐라도 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막 그렇다면은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이 있는 것이다. 제가 수년 전서부터 계속 이걸 1년에 몇 번씩 반복을 하고 있죠. 자가 평가, 자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악의에 빠져 있다, 평강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정의가 없다라고 얘기할까요? 정의. 그리고 스스로 꼬불꼬불한 길을 만들어서 찾아가면서 땀 흘리면서 땀을 훔치면서 가면서 투덜거리게 되죠. 그 심령에게는 참 평안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언덕길이든지 내리막길이든지 꼬불꼬불한 길이든지 즐겁고 운동하는 마음으로 즐겁고 찬미하면서 걷는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참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똑같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뭔가 탄력이 있고 힘이 있게 가는데,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치고 땀 흘리고 땀을 훔치면서 투덜거리면서 부정적인 언사를 사용하면서 사회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안 했다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사회 속에 집어넣고 믹싱해서 공동체 의식으로 살아갈 생각을 안 하고, 사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정치가 잘못됐기 때문에, 돈이 나한테 없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언어들을 사용하게 되어 있다. 타락하는 거죠. 타락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설교를 통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평안이 없고 주변을 기쁘고 평안으로 정화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강한 시각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반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합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평안합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삶을 볼 때에 평화로운 교회 모습은 어떠할까? 평화로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심령은 어떠할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 모습을 보여주며 살 것이다. 속이 좀 문드러지고 썩어 문드러져도 그래도 웃으면서 주님께서 형제님과 자매님과 저와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믿음을 외치고 선포할 때 내 마음에
좋지 아니한 높임을 생각들이 싹 내려앉게 되고 희석되어져 나가고 있다. 그게 믿음의 결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하고 싶다.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싶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러한 가족 공동체, 이제 1인 사회가 거의 40%가 넘어갔어요. 우리나라도 1인 사회가 42.6%인가 그러니까 그럼 50%는 곧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몇 년, 한 5, 6년 안에 다가올 수도 있다. 그래서 홀밥 식당들도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동체는 점점 깨지는 거예요. 직장인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밥도 사고 같이 먹고 차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이런 어떤 공동체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냥 혼자 가서 밥 먹고 이런 문화 사회 구조가 되어져 버리면 우울증 환자, 개인 피증 환자 이런 사람들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의료 수가는 자꾸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병원에 자꾸 등록이 되어지면은 의료 수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 참 평안을 우리가 전하고 그리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참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평안합니다 라고 외치면서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풍성한 삶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물질 많은 거에서 막 명예가 높은 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참 평화로운 마음이 자리 잡을 때에 풍성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을 맺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18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성도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든 물품들을 나누며 서로 교제하는 것. 그 심령들이 하나님의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삶이다 라고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표 말씀으로도 쓰고 있는 그 2장부터 4장까지가 계속 성도들의 그 공동체 의식, 초대교회의 공동체 의식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12장 11에서 12장 14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지 못하고 거룩한 화평함을 누리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면은 주를 보지 못한 사람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다.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고 있지만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없다. 하나님의 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화평은 다른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비롯되어져야 돼. 나 혼자만이 아니라 가족도 마찬가지고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나 혼자만이 삶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가정이, 형제들이, 이웃이, 교회가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평강을, 참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의와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주 안에서 의로운 주님의 자녀로서의 평강을 얻을 때 참 나에게 희락이 온다, 행복이 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함으로 충만한 심령들이 되어주시고 가정이 되어주시고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역사하신 가운데서 충만함으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2026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들마다 불편한 부분들이 평안을 누리고 행복해지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가정들,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비싸움나이다.